사무엘상 25장 후반부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이 다윗의 생애에서 좀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내용, 그 43절, 44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렵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은 42절 사무엘상 25장 42절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참 우리가 참 존경하고 좀 따르고 싶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분들 이렇게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요, 사람의 위인 전기전집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다 하는 좀 이름 깨나 이렇게 좀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닌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만 하더라도 그래요. 물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오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죠, 그죠? 절대 이거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 25장 38절 보십시오. 한 열흘 후에 37절부터 볼까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하마터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말을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나발이 듣고 난 다음에 낙담을 해서, 거기 낙담했다는 말 옆에 보면 일해라는 거 있죠. 내려가 보면 마음이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상심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 충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한 열흘 있다가 그만 죽었다. 뭐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이 고혈압으로 인한 전신마비, 통풍, 중풍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그 성경은 이렇게 주해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나발이 죽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나발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모욕을 주고 이래 했더니 하나님이 치셨구나,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왜 다윗의 아내가 되냐,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39절을) 한번 보세요.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다.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딱 39절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발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비가일에 대한 그 기록이 하나 있죠. 그죠?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요. 이 아비가일은 그게 2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쎄 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참 이렇게 믿음 있게 행동하고 참 총명하고 얼마나 슬기롭게 잘 행동했어요. 그죠? 근데 용모가 아름답지 않으면 다윗이 마누라 삼으려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뭐 좋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죠. 자기의 이 일로 인하여서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잘해주면 되죠, 그냥. 근데 아내로 맞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했더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42절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비가일이. 아비가일도 이 아내로 삼겠다 하는 이 다윗의 전령들의 이 말에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이것도 아니고요.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참 남편 나발이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니까 왕비 삼아 주겠다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떠함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명해 주거나 이렇게 편은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비가일은 42절에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42절로 끝이 나면 그럴 수 있겠다. 다윗이 그래도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나 보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한 어떤 거를 딱 암시를 줍니다. 그게 43절이에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아비가일 그 아내로 맞이하는 그 옆에 그 다음에 바로 요 말을 딱 집어넣을까요? 특히 또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말을 써요. 또. 그 다윗이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좀 여자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쁜 여자만 보면 틈만 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중에 그때 되면 또 보겠습니다만은 무단히 그냥 낮잠 실컷 자고 자기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궁정 지붕을 산책을 하다가 어이? 너무 여자 모욕하는 걸 봤으면 아이고 이거 참 이 못 볼 걸 봤네 하고 그만이지. 뭐 때문에 누군지 알아보라 하고 그 데리고 오라 하기는 왜 또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알아봐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충직스러운 내 부하 우리아가 우리아의 아내였구나. 참 이쁜 마누라를 뒀네. 하나님 복을 주셨네. 이러고 말아야지.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몬테니스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거 보면 이 다윗이 이게 여자한테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죠?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과 그 여성 편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는 그분한테는 막 정말 발끝에도 못 쫓아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두 사람으로 성경이 딱 증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가운데 다윗을 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룬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실패한 거는 가정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한번 봅시다. 역대상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아예 여기는 막 노골적으로 다윗 왕의 아들과 딸, 제목은 이래 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하는데,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족보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성경을 이걸 그대로 까발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이래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그 수많은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같이 엉망진창입니다. 일 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이러하니, 한 아내에게서 이렇게 쭉 많은 아들과 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들들이 다 달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 엄마가 다 달라요. 우리 남녀 성도님 중에서 야, 다윗 좋겠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에요. 자, 오늘 아까 우리 아히노암 봤잖아요. 그죠? 아비가일 말고 또 한 사람의 아내를 줬다 하는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암논입니다. 되게 맏아들이고, 둘째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제발 좀 우리가 아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혹시 여기서 다니엘이 났는가?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길르압이라고 또 나온 데도 있어요. 사무엘하 3장 3절을 보면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이 둘째 아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다윗의 아내 두 사람에게서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다 이 말이죠. 셋째는 압살롬인데 엄마가 또 달라. 거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거슬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아요. 넷째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고, 아도니아인데 학깃의 아들이고, 다섯째, 그 다음부터는 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에 네 사람 이야기, 이거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섯째, 여섯째, 이 여섯 아들들은 전부 헤브론에서 나왔고요. 그 7년 6개월간 헤브론에 있으면서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데, 이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궁정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난 아들들, 아이고, 외울 분도 안 계시지만은요, 그냥 그렇구나. 알고 계세요. 시브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라고 다윗이 이름 붙였죠. 이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소야의 소생의 바소야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또 있어요. 소실들이 또 있고요. 또 아들들이 꽉 찼고요.
다윗이 이 자기 아들들 이름이나 다 알까 모르겠네. 인사를 하면 네가 누구 안 그랬겠어요? 너가 뭐 이름 먹고 안 그랬을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하기야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뭐 제일 존경받지만 뭐 자식이 뭐 40명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글쎄요,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요즘 우리 그죠?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안에 한 사람도 지금 감당이 안 돼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어찌 이랬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만 툭툭 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역대상 보고 있으니까요. 역대상 지금 3장 우리가 좀 봤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쭉 봤는데 그 중에서 1절 2절에 나타난 1, 2, 3, 4 아들 4명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 암논이요. 맏아들인데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이복 무이 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 강간한 뭐 그 자세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요. 강간한 아이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인 압살롬의 동복 여동생이에요. 복잡하죠. 벌써부터 족보가. 낳은 것만 해도 복잡한데 저것끼리 별짓을 다 해요. 그 암논이라는 놈이 자기 이복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그냥 못된 짓을 해버려요. 어디서 배웠는가는 말 안 하랍니다. 그런데 이 암논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나중에 죽여버려요. 자기 여동생 그랬다고. 그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죽여버린다고 해요. 둘째는 그냥 별 말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이 역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이렇게 청혼을 해가지고 전 또 막 청혼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장례나 치르고 좀 한 1, 2년 뒤에 또 그래서 몰라.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라 한다고 그냥 급히 그냥 가가지고 아내가 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글쎄 뭐 첫눈에 반하면 그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도대체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셋째 아들 압살롬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생긴 게 이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멋진 놈이에요. 근데 자기 누이 동생을 동복 여동생을 암논이 그래 자기한테 형님일 거 아니에요. 그죠? 형님이 그랬다고 해서 가서 죽여버려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뒤집으려고. 근데 다윗이 그걸 알고도 이제 그 다윗의 그 압살롬의 난을 딱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좋게 해주는데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어디 가서 훔치는가 하면요, 그 재판이 벌어지는데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찝찝거리는 거예요. 그 원래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일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고. 그거 맞장구 치주는 거예요.
아, 왕이 그래 재판을 했어요. 내 같으면 그래 안 할 건데, 요딴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버려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그거 자기 아버지인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사람은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 아도니아라는 놈이 어떻게 짓을 하는가 하면 그 솔로몬에게 주려고 하는 왕권을 빼앗아요. 심지어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질 때 같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료를 하나 이렇게 줘요.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저는 오늘요, 이 다윗의 집안이 엉망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같이 하나도 차이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살핀 그 내용은요, 아주 못된 어떤 아주 악한 자의 집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죄악을 치적했을 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죄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274장을 이런 배경하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274장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274장을 잘 보시면요, 이거는 뭐 제목이, 찬송의 그 주제가 회개와 용서죠. 회개와 용서에 관한 찬송인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나를 회개케 해 주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회개를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내가 회개를 했다, 회개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74장 잘 보세요. 1절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제발 이렇게만이라도 하면 그거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 좀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지금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려고 들거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죄뿐이니 하나,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하는 거라고는, 우리 중에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런 경우가 많죠. 나는 그래도 노아 시대에 태어나도 그 마음에 계획하는가 생각하는 항상 악할 뿐이다. 나는 그래도 그거는 아니야.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는 전부 죄입니다. 왜?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이기적이거든. 내밖에 모르거든. 내가 신이거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다 그래 하는데 왜?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행한 거는 전부 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 몸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가 아니에요. 주 예수요, 내 몸,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누가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렴구에 계속 반복되는 게 주님 나를 물 가지고 씻기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시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으사. 누가 닦아줍니까? 내가 닦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가 닦으면서 내가 회개 이래 잘했다. 내 일주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해가 다,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개 행위를 잘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에 멸하소서. 누가 멸해줍니까? 예수님이. 이게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이거 진짜 사람 안 되겠네. 뭐 하나님을 좀 섬기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 관계가 이래 복잡해갖고 참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다윗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 이미 그 속에 간음했다. 여기서 자유할 자가 누구냐?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돌로 쳐 죽이시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잘 알잖아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나는 의인이다 싶은 사람이 끝나면 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꼼짝을 못하잖아요. 전부가 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래 왜도 한국 부산에 있는 샘소년교회에서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 왜도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한 거는 전부 죄뿐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도 보면 앞에 거는 생략하고 2절 끝부분에 후렴 바로 앞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사절 보십시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렸어요. 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으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가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훨씬 신앙생활도 잘하고 니 그거 하는 거 비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 가지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습니다. 내 안과 밖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셔서 내 모든 죄를 멸해 주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 종들,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어째 이러지? 나 실망이야. 그렇게 실망하는 그 사람을 기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따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도무지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덧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거두지 마옵시고 항상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악하기 짝이 없는 내 생각을 쭉 내놓으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게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